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안식일 오후에 삼육대학교 신학대학, 그리고 신학대학원, 그리고 한국연합회가 주최하고 선교사회 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코비드19와 예배라는 특별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로 인해 야기된 교회 현장의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나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에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두 달도 못된 3월 11일에 7,470명이라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점차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untact, 비대면, untouchable, 비접촉, 그리고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 되는 새로운 사회가 됐습니다. 2020년 3월 주간조선에 따르면 코로나 그 이후 일어날 5가지 변화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첫째는 소비의 변화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소비가 이제는 일반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배달앱을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학교와 회사도 거의 모든 교육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속될 경제 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대부분의 항공기 운행이 정지되고 또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불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L자 형태의 장기 불황을 예고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신종 바이러스의 재출현입니다. 1976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타났고 2002년에는 사스, 2012년에는 메르스가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재출현하여 세계를 위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 공조입니다. 단 며칠 동안 또는 몇 달 사이에 전 세계를 감염시키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는 방역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유럽에서는 오히려 국가주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변화는 지연된 우울증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고립되어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불안감이 겹치면서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변화 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신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상승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개신교회들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상승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39%이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70%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보다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재림교회 예배의 현상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 교회도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배에 상당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변화는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림마을과 미라소, 즉 개교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린 접속자 수는 매 안식일에 5만 내지 5만 5천 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만 5천 명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목회자들의 무력감입니다. 특별히 재림마을을 통해 예배를 드린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설교도 할 수도 없고 방문도 하지 못하고 구도자들에게 성경 교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동영상 설교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설교가 비교되어 목회자들의 스트레스가 증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은 온라인 예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초신자들의 피해가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들은 재림마을이나 다른 동영상을 접속하여 영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초신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어 이런 양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예배가 지속되면서 기존 신자들도 피로감이 증대되었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점차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가정 예배 시 가장이 식구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재림교회의 전통인데 이것이 많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5월 중순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절반 이상의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설교 예배 중심의 1,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재 예배는 예배 시간이 짧다, 원하는 시간대에 교회에 갈 수 있다, 식사 봉사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안식일 학교를 할 수 없다, 1시간만 예배를 드리므로 개신교회의 주일 예배와 비슷해져 안식일 개념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안식일 오후에 순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된 후에는 교회 출석률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복률이 80에서 90%에 해당되는 교회도 있고 50%에 그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30, 40 세대와 어린이 청소년들의 회복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타난 현상은 교회 출석력과 동시에 헌금도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11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동중안 앞에는 8%, 서중안은 11%, 영남은 9%, 충청은 5%, 호남은 8%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는 약간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헌금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QR 코드를 이용하여 참여하는 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어난 변화는 전도의 동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택트 사회로 변함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이 계획했던 전도회와 구역반 모임이 취소되고 혹 소수의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더라도 교인 중심의 부흥회로 대치되었습니다.
결과 현재 각 학회의 침례자 수는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나타난 현상은 코로나 이후에 안식일 오후 집회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학생과 청년들의 집회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 야기된 교회 현장의 문제들입니다. 이 코로나가 재림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공적 예배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재림교회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끝난 뒤에도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50에서 69세에 해당되는 장년과 노년층에서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40 세대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8살부터 29세 사이의 젊은 층에서는 14.6%가 오히려 더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온라인 예배를 무시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어떻게 교회의 정의에 맞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야기된 문제는 선교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선교 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선교 방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연합회나 합회 목회자들로 하여금 언택트 선교를 위한 방송 설교, SNS, 유튜브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전도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30, 40 세대와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방법의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중환합회 인천검단교회, 동중환합회 중국어교회와 분당교회, 영남합회 부산중앙교회에서는 현장 예배와 줌과 유튜브를 통한 전도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으로 가마력 사역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중환합회 산흥교회, 충청합회 신창교회, 영남합회 합천 36 춘향교회, 호남합회 영암교회 등은 손청결제와 마스크 등을 만들어 이웃에게 봉사하고 특히 코로나로 무료급식이 중단되었을 때 교회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라면과 식사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가마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동중환합회 성남중앙교회는 건강전도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영혼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문제는 국가명령에 대한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가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과 사업체뿐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사회단체까지 강력하게 통제하게 됐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선한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종교단체들도 정교 분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행정명령에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례는 성경의 예언을 볼 때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앞으로 위기 상황이 재발하여 정부가 또 공공의 이익과 선한 명분으로 강제로 교회의 문을 닫게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명령에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로 나타난 문제는 종말론적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의 징조의 성취로 보는 데는 대다수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경제 대공황이 오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재림교회는 여러 차례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1844년에 노아의 시대 120년을 더하여 1964년에 재림한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시기파가 등장하여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개혁파가 나타났고 1980년대 초에는 박명호가 나타나서 임박한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서기 2000년 직전에도,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리고 2008년 미국 경제 위기 등 여러 대형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대로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피로도도 늘어나고 나중에는 예언에 대한 불신감이 생겨 성경에 대한 믿음마저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 중심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의 징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난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끝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징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한 형제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또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시골 생활이 강조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박한 종말론을 근거로 준비 없이 시골로 들어가서는 큰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예언의 신에 따라 잘 준비해서 결정해야 하고, 연합회나 합회는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야기된 다섯 번째 문제는 안식일 준수와 정체성 확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 뉴 노멀 사회는 성도들의 양성을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도 더 희미해지고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더 약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과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철저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로서 일요일을 예배하는 신자들과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재림교인들의 차별화된 안식일 준수와 식생활, 이웃사랑 등의 모범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재림교회가 전하는 예언과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요즘 마지막 징조에 대하여 설교하는 강사들이 유튜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는 연합회와 합회 그리고 교회의 연합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는 연합회와 합회 그리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위기를 잘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 보면 위기는 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여 매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회는 보다 큰 틀에서, 그리고 합회는 교회와 선교 현장에 맞게, 그리고 교회는 지역 상황에 맞는 각자의 메뉴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야기된 7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도자들의 영적 리더십 회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 사회는 누가 참된 목자이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천지의 기만적인 전도법, 소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부흥 강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 주의 종이라는 근위의식 하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일들이 방송을 통하여 온 국민 앞에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의 근위가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림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전 세계를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왜 떠나지 않느냐고 기자가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워진 리더들에게 사명자는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상황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감염 의심 환자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으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사명감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재림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섬기고 희생하는 영적 리더십을 갖추게 될 때 온 성도들이 지도자를 따르고 존경하게 될 것이며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